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 두 군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예수의 좋은 일꾼 시리즈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또 일꾼들과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연장을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들,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시각이 무엇인가, 또 교회에 참여하는 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무엇이고 또 기대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새생명 새길반에서 이제 벌써 이제 3기 지나갔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셨고 또 리더들도 하셨고 해서 이제 9월 중순부터 또 이제 거의 말하자면 6기 반이 이제 모집이 될 텐데요. 6번에 걸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나 중심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인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작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 신앙을 가지면서 나를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였죠? 교회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공동체군이 하는 그런 피상적인 이해에서 훨씬 더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제가 오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 예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그리고 교회를 아는 것 이것이 아마 90%, 95% 이상 차지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딱 알게 된 것은 내가 유대교에 머물 때 알았던 하나님과는 정말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걸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그때로부터 참 지식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났던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결단을 하고 험난한 그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또 많은 그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 교회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평생을 통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있어서는 예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교회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이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징검다리의 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기능적인 의미로서 매우 정확하고 맞는 말이었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기능적인 의미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바울은 이야기해 주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 이 교회다. 개인수비는 한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실감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근데 이것을 처음 알고 확신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포를 한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강렬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존재하시지 않죠. 예수님의 육체는 승천 후에는 이 땅에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그 모임, 교회가,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는 핵심, DNA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 이러한 교회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 거기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가지고 있고 또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보이는 차원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라고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주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얻으신 그 부활의 생명과 정확하게 동일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다.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자들이니까 거듭났다는 건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가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활동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 시스템과 조직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예배, 우리 지금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죠. 또 친교, 만남, 그리고 또 봉사, 그리고 시스템, 조직 이런 부분들 모두가 다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차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이는 줄기와 그리고 가지들이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나무로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와 뿌리가, 교회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줄기가 자라고 또 가지가 뻗쳐갈 때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나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그 유명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의 뿌리가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지치기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접붙임 해야 될 때가 있고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가운데도 풀어줘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지를 정돈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나요? 알아서 잘 정돈돼서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프루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뭐 어떤 때는 뭐 엄청 또 잘라줘야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나무가 조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무가 자기가 얼만큼 열매를 맺힐 것인지 미리 알지를 못합니다. 나무는 열매에 관해서는 생명의 그 순리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보면은 감나무가 있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감이 서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가 매년 생산하는 감의 양이 차이가 많습니다. 작년에 조금 좀 적었습니다. 재작년에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매년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줄기와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돌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잘 돌보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뿌리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죠? 뿌리를 기억해서 뿌리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에 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줄기와 가지는 이 땅에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한번 좀 잘 또 정리를 해본다면 뿌리를 소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자, 두 번째로는 가지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죠? 자, 교회가 나무에 비유되어서 우리 모든 모임과 활동들이 가지라면 이 가지를 가장 먼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일단 참여입니다. 참여.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도 안 오는데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임과 조직의 성도의 참여가 제1순위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이런 가지들을 이제 언급을 한다면 교회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도 있고, 화요 기도회도 있고, 그리고 성서학교도 있고, 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 있죠. 또 토요일 날에는 중고등부 또 액티비티와 성경 공부도 있죠. 또 여러분들 목장 모임 있으시죠? 또 기도 모임 있으시죠? 성경 읽기, 묵상 나눔 모임 있죠? 또 친교 봉사팀 모이는 그 모임 있죠? 부서장 모임 있죠? 얼마나 우리 교회 가지가 많습니까? 이 모든 가지들을 다 참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영역 속에서 참여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지라고 본다면 이제 올 여름을 기해서 우리 교회 가지들을 좀 새롭게 좀 단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장 개편이 있었고, 또 봉사조직 개편이 있었고, 이제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소그룹 조직을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세워야 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이제 20년 만에 부활하는 남녀 선교회 이제 또 결성 문제가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금 가지를 정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가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참여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참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여자들이 나누는 자기의 생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다이내믹한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자꾸 맺어져 가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지? 나는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호감 있게 안 봐주지? 이런 것은 딱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호감으로 보인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런 관계와 나의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크리티컬한 그 문제를 잘 성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 가면은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참여뿐만이 아니라
뭔가 함께 공유하고 또 교통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갖게 되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 희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희망이 없으면 우리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같이 교통하고 나눌 때 그때 희망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모임과 봉사에 참여하면서 그 모임에 부어주실 축복에 대한 희망을 같이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가지들은 금세 영양분을 잃습니다. 자, 건강한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뿌리되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나무의 지체로서 그 가지의 자리에서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 생명력은 언제나 나의 이웃 지체들과 활동적인 교통과 나눔이 가능하게 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풍성하고 자기가 큰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다이내믹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에 실망하고 위축되어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움츠려져 있으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자기와 같이 시들어갑니다. 가족에게서 경험하지 않으세요? 혹시 친한 친구 사이에 경험하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떤 동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같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약한 자리에 있을 때 나 때문에 뭐 탓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는 내가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초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찰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려면요, 내 자신이 풍성해지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자원하는 심령 위에 가능해집니다. 나의 생명력은 누가 이렇게 부어준다고 해서 저절로 막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생명의 선물을 받았어도 내 자신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지 않으면 결단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으시죠.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몰트만을 소개할 때 이게 20세기 말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기억을 지워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그 장신대에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분이 부활하셨나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3세시죠. 너무나 활동이 정말 영향력이 있으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이 20세기 중반기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정립을 하셨어요. 기독교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분야를 통해서 그 희망을 가져야 하고 또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정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서 존재할 때는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죠. 우리가 구세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메시아적인 소명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적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적 소명의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분이 보기에는 사람들을 돌보기만 하는 그런 목회적인 교회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사람을 돌보는 목회적인 교회가 나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가서 거기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적인 교회로 자꾸 시선을 우리가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딩만 하는 교회는 이 몰트만이 보기에는 무언가 21세기를 맞았을 때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교회에 소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교회가 살아남고 또 더 나아가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위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란 참여자가 자발적인 대화, 자발적인 나눔, 자발적인 섬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 말하자면 영적인 그 분위기, 그것이 잘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원리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나무의 이미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무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우리 교회의 그 줄기와 가지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작년에도 이런 부분은 또 말씀으로 많이 드렸고요. 또 LTC나 또 새생명 세길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또 새로 오신 교우들 많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한번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을 총칭해서 목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회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또 뭐 제자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냥 목양이라는 그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목장 제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목장에는 목동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과 양치기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목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 마침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줄기가 2개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네요. 유감스럽게도. 네, 줄기가 2개 있는 나무가 있는데 한쪽 줄기는 양육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봉사, 섬김에 이제 관련된 그런 줄기입니다. 그래서 2 줄기가 있는데 이 양육에 있어서 좀 첫 번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목장입니다. 이 목장은 우리 교회가 벌써 20수년 동안 이렇게 이 제도를 이렇게 실행해 오면서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은 그런 아주 훌륭한 제도이고 우리 교회에 아주 맞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장 모임에는 전 교인이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더라도 목장 모임에 이렇게 배속되는 것을 너무 꺼려 하시면 말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목장에 배속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 교인이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 이제 13목장 그리고 또 디모데에 우리 3목장하고 또 이제 새신자고에서 4목장 총 17개의 목장이 있는데 이 목장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목동과 부목동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목동님과 부목동은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 목동에게 말하는 것이 부목동에게 말하는 것이고 부목동에게 말하는 것이 목동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참여자로서 그냥 거기에서 인도하는 걸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라는 의미에서 자기소개를 좀 준비해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짧지 않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자기소개를 좀 준비해 가셔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소개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개인스들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셔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한 면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카톡방으로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나눠서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좀 연대감을 기도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동과 부목동의 역할은
목동이 이제 주로 인도를 하시는 인도자입니다. 부목동은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부목동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연락도 좀 같이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우들이 없나 또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목동과 부목동이 이렇게 같이 협의하셔서 다른 목장과 또 연합 목장 모임도 또 이렇게 추진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목동과 부목동은 그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쁜 세상에 기도가 어떻게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10초의 기도라도 5초의 기도라도 꾸준히 드려지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찬영 선교사님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지만 북한과 중국 쪽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부탁하신 게 이거였었어요. 이 늙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 중국 어느 쪽에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 대머리 선교사님 오늘도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선교사님 성함을 아니까 뭐 대머리 선교사님이라고 하진 않지만 김찬영 선교사님 또 패트리샤 사모님 오늘도 좀 잘 지켜주시고 노고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총명합니다.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정식으로 딱 앉아서 그냥 또 울고불고 하면서 뭐 그런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나는 못하는구나 포기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무시로 야, 생각나면 그럼 우리 좀 잘 돌봐주세요. 잘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리더들에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는 1:1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기도 모임도 있고, 또 성경 읽기 묵상 모임도 있고, 또 영적 독서 모임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목동님들과 부목동님들 이렇게 세워드린 다음에 이제 또 비장의 리더들을 제가 한 사이드에 이렇게 모셔두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위해서 많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제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자원하시는 신청서를 제게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섬기고 싶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소그룹 리더로 세워드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게시판에 우리 교회에 이제 수시로 올라서는 그런 소그룹 성경 공부나 또는 뭐 영적 독서나 이런 부분들 이제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 꼭 거기에 참여하셔서 영적 유익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좀 더 확장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육의 가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디모데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의해서 또는 또 뭐 학년에 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고요.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회의 행정적으로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양육의 가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디모데를 위해서 많이 마음에 품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줄기로 돌아와서 두 번째 줄기는 봉사였죠. 섬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양육만 있고요. 봉사의 섬김에 참여가 없으면은 나의 생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기 거듭 말씀드리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봉사에 참여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친교 봉사가 이제 우리 매달 첫 주일만 빼고 이제 식사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고 하는 이제 그런 봉사는 우리 전 교인이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전에 이제 목장에서 그걸 감당했으니까 전 교인이 참여하셨죠.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팀을 따로 독자적으로 봉사팀을 만들어서 이제 좀 교회 홀에다가 다 부착을 해 두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어느 팀에 속해져 있는지 보시고요. 리더 팀장에 또 연락 받으시고 이제 오세요. 오셔서
좀 이렇게 같이 분담해서 하실 일들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봉사하다가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섬기다가 내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뭉클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 더 친숙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꼭 이런 부분이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친교 봉사는 1년에 4번 이상은 하시지 않는 걸로 이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4번 이상 넘어갈 것 같으면은 그 주일에는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요. 이제 대체물로 하겠습니다. 도넛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요. 우리 친교부 집사님이 그것은 잘 주관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뭐냐면 부서별 중심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9개, 10개의 부서가 있는데 지금 9개의 부서장님들이 계세요. 이제 교육부의 지금 부재중이시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봉사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맥도날드 하우스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세인프란시스에서 홈레스 식사 준비해 주는 것도 우리가 감당을 했었고 또 우리 또 대표적으로라면 6.25 참전 용사들과 이 가족들을 이제 6월달 되면 꼭 초청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또 리더들의 사역에 대한 자원하는 그 영역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의외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민교회는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그냥 어떤 모임에서 그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로 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역사회로 나가기에 가장 좋은 통로는 어디냐면 우리 이 개인시빌 지역에 있는 이제 한 50개 정도의 친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대부분이고 또 에스닉 처치도 있고 한데요. 이제 그것을 전부 이렇게 같이 코디네이션하는 그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의 그 디렉터이신 제프 헤블런드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설교도 해주시고 그랬었죠. 그 어소시에이션에 참여를 하면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봉사의 손길도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도와 사역은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정비를 해서 좀 잘 나가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워낙 우리가 잘 이제 해오던 교회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역 사회를 또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전체를 보실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좀 막연한 질문이지만 줄기와 가지가 이렇게 조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사그러들거나 이래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죠? 좀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조화로워야 된다. 항상 조화 속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남의 자리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내가 오버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질서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 안 할 말 가리게 되고 또 할 행동 못 할 행동 가리게 되고 하는 것은 조화와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모난 사람한테 당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요 안 고쳐집니다. 항상 틈만 나면 자기 성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 전체가 이렇게 분위기가 잘 짜여지게 되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자족하고 행복하면서도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굉장한 그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바로 조화와 질서가 주는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같이 나누어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줄기와 가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먼저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하여튼 제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자원하는 교회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어 봤지 않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힘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 담아주신 영광을 보는 것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이 추상적인 의미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가 양분을 받고요. 가지가 건강해지면 뿌리와 가지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숫자로나 양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보이는 어떤 열정이 낙달한 게 아니라 또 과도한 어떤 의욕으로 우리의 열매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식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얼만큼 자랐다, 우리 교회가 얼만큼 발전했다, 우리가 같이 리뷰하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늘상 그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에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모자라고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넘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려면 우리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든지 좀 간혹 나쁜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길이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르던 바나나 페퍼라는 그 채소인데요. 같은 뿌리에서 같은 줄기가 나오다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엄청나게 풍성한 큰 바나나 페퍼가 열렸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기 지금 색깔이 잘 안 나타나서 가지 자체가 갈색으로 변했고요. 굉장히 성장이 더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상하다. 같은 뿌리, 같은 줄기인데 어쩌자고 저렇게 됐을까? 그 오른쪽 애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뒤에 최종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그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안 보여드리기로 뺐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 둘 다 자연으로 깔끔하게 돌아갔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저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돌아갔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연 분해되어서 하나님의 자연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역을 몸담고 하면은 어떤 때는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똑같이 수고하고 오히려 더 많이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시들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심고 물 준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하는 것까지 내가 평가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내가 해야 할 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되고 시들거리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목장 잘 되고 어떤 목장 잘 안 된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다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여러분 아주 나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할 기회를 좀 엿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어디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선이 좀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시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잘 경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이게 유혹이 아닙니다. 뒤에 관망하는 분들도 이게 유혹이고 굉장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부지런히 심고 물주는 리더들과 우리 또 그 리더들을 또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교회에 담긴 영광을 보시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숫자나 화려함이나 또 규모나 이런 것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하나가 맺혔어도 그 열매가 진짜 열매인지는 그 열매가 뿌리가 공급한 씨앗을 품고 있느냐가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단 한 개의 열매가 있어도 진짜 열매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의 영광을 보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갑자기 생각났던 인물이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추앙하는 정말 몇 대 선지자 안에 들어가는 분이고 이스라엘 어떤 큰 그 갈멜산 그쪽 부분에 옛날 그 부분에는 이 엘리야를 기념하는 뭐 동상도 있고 또 뭐 제단도 이렇게 있고 뭐 그래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죠. 아합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그 선지자들 도합 850명을 혼자 상대해서 다 처단하고요. 그러고서 너무 피곤하고. 근데 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환멸이 회의가 좀 들어오나 봐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뭐 지금 그러고 홍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실신 상태였죠. 주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40일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호렙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알고 있는 모세가 섰던 그 호렙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많이 이렇게 감동스럽게 왔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엘리야에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큰 바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서양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배운 이원론적인 사상에 입각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줄기장창 이원론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지금 이 바람의 역사와 같은 예배의 순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지진이 끝난 다음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불러서 이렇게 세워놓으시고서는 그리고 너 여기에 왜 있느냐 하고 또 물으세요. 아니 물으실래? 가르쳐 주시고 뭐 여기까지 옮겨 주시든지 해야 될 텐데 여기 또 왜 너 여기서 있냐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은 옛날에 가졌던 자기 생각, 옛날에 대답드렸던 그 대답을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믿음이 좋다 이거죠. 특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끝까지 자기가 지쳤고 자기가 실신했고 막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고 했는데 그 전의 상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과 지금이 똑같은 답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분이라도 누가 새에 그랬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는 길은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오셔서 참여하시고 물론 다 그러려는 법은 없습니다. 참여하시고 활동하시고 뭐 이렇게 해도요. 그 활동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귀가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촛불의 마지막 촛불과도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으로 자신의 사역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가 들었다는 걸 감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웃나라 아람 왕 될 사람 하사세를 네가 이제 이 길 가다가 만날 텐데 그에게 기름 부어줘라. 왕이 될 것이라도 기름 부어줘라. 또 북이스라엘 이 나라에는 예후라는 자가 이제 왕으로 살 테인데 예후에게 기름 부어줘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줘라. 하나님께서 실신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가버릴 뻔한 엘리야를 40일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이 마지막에 중차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사역의 후기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또 그 이웃나라 아람이라면 그때 당시에 이제 호령하던 그런 지배국가였거든요. 그 나라까지 엘리야의 손에 맡기시는 바로 그런 위대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진짜 영광은 우리가 뭐 이렇게 커지고 화려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영광은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나사렛 출신의 남루하고 연약해 보이는 청년 예수의 임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임재를 만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종국점이 어디라고 믿을 거냐 하면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우울증 오고 그 다음에 실신하고 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그런 단계 거기서 우리 마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십니까? 민서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마.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시면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어. 내 말을 잘 들으면 진리가 너를 분명히 자유케 할 거야. 이 세미한 음성 들으셔야죠.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려지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새로운 세계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죠. 크리스천의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에서 펼쳐지는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새롭게 만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교회 생활을 평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작 우리가 바라는 차원에서 그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도라면 물론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가 바라는 거 채워졌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아닌 것이죠. 그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이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복음의 세계는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그 다음에 자신이 정말 활활 꽃피울 활활 불타오를 그런 그 촛불의 마지막 촛불과도 같은 그런 사명의 일을 부여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단계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줄기와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새롭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개인수의 한인교회가 38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줄기와 가지를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정말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과 봉사에 이 가지들을 지금 정돈하고 또 이제 재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의 이미지를 보면 이제 줄기와 가지들 그 속에서 하나를 정말 잘 이제 참여하고 감당해야 할 터인데 정말 내가 거기에 건강한 지체로서 나의 그 생명의 부요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시는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에 있음을 믿고 제가 다시 한번 시각 전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정원하는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 위에 새로운 길을 발견하며 그것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